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맛과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보이는 잠깐에 목을 매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께 목숨을 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미꾸라지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보고 싶은데 미꾸라지가 물을 자꾸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미꾸라지 어떻게 할까? 그러자 어떤 분께서 요즘에 몸도 안 좋은데 싹 다 잡아다가 추어탕이나 끓여 먹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마을에 있는 모든 미꾸라지를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그날 밤 추어탕으로 포식을 했고 남은 추어탕들은 다 싸서 포장해서 나눠줘서 마을 사람들이 아주 원기가 회복이 됐습니다. 물도
맑아졌죠. 그해 여름밤 집집마다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을 전체가 모기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모기 유충을 주식으로 삼았던 미꾸라지가 다 사라져버리자 모기가 내 세상을 만나서 마음껏 번식해버린 거예요. 마을은 모기의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전부 얼굴에 모기 물린 자국을 가지고 다시 마을에 가네 모였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마을에 가서 돈을 주고 미꾸라지를 수입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풀어놓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미꾸라지 같은 물을 흐리는 사건, 사람, 상황을 풀어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깨끗한 물을 보고 싶은데 막 요동치면서 그 잔잔한 물가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안배를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내 인생에 목이 잡아주시려고, 내 피 아끼시려고, 간밤에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려고 지금 밤잠을 설치는 흐릿한 날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무 깍쟁이처럼 피 한 방울 아끼려고 혹은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하다 보면 내 삶에 큰 장벽을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얼굴에 주목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는 70인역인 아라스모이 숫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 이름인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란 뜻을 더 저는 좋아합니다. 원래는 광야에서가 민수기의 본래 제목입니다. 미드바르가 뭐냐면 다바르를 의미하는 말씀과 무엇으로부터를 의미하는 합성어가 미드바르인데,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부터, 말씀에 의해, 이게 광야거든요. 거기다가 뭐뭐 안에서가 붙어서 광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미드바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우리는 숫자를 세는 성경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본래 의미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 광야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자, 제가 보는 민수기의 중심 주제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산과 회막에서 말씀하시고 모세라는 전무후무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처럼 사탕 줄게, 용돈 줄게 하면 잘 들어요. 그런데 양치해라, 씻어라 그러면 못 들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건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리는 척, 못 듣는 척, 그렇게 행동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살아가는 결과값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요,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은 가득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루살이 신앙처럼 오늘 좋았다가 내일 무너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일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만 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 많지만 그 주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꿈을 안고 축복의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시내산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하는데, 시내산을 떠나서 여정을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불평합니다. 1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게 시내산을 떠나고 백성이 처음 했던 일입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악한 말과 원망을 추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악한 말과 원망을 추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불로 백성 진영 끝을 사릅니다. 아마도 불기둥에서 뿜어져 나온 불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그 인도하심의 상징이던 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사자로 사용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남들과 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할 자신이 없으면 공손하셔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렵죠. 2배 축복받으면요 6배 겸손하셔야 돼요. 6배 낮아지셔야 돼요. 내 마음에 겸손이 없으면 태도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손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받은 축복이 심판의 도구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아픕니다. 축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회초리를 들 때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불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이 다시 옵니다. 또 울어요. 무엇 때문에 옵니까? 탐욕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물을 흘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 때문에 우시면 안 됩니다.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우시면 안 됩니다. 주신 것 때문에 우셔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시는 주님 때문에 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 있고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왜 우냐면 5절 말씀 보시면은 고기 때문에 웁니다. 고기 때문에 울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약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우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약해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낭만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광야는 죄를 낭만스럽게 여기는 곳이거든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요, 악해서 죄 짓는 겁니다. 약해서 우는 게 아니라요, 악해서 우는 겁니다. 이 죄의 모양을, 죄의 뿌리를 분별하셔서 내가 연약한 건지 내가 악한 건지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은 것들을 추억합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은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기가 없어요. 생선을 고기로 여기신다면 주님이 메추라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나 장어를 보내셨겠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런데 주제는 뭡니까? 고기입니다.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고기를 먹었다? 고기가 그리웠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젖어들게 되고 약한 건지 악한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하면 내가 지난날 주님 없이 살았던 그 날들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토한 거를 도로 먹기 시작합니다. 토했던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내가 왜 주님 따라와서 고기도 못 먹고 실제로는 고기도 못 먹어봤으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잘것없는 삶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당장 내게 주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 내가 근심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울음소리를 들려드리면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스라엘 장막문에서 우는데요. 이 장막문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장막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녹아들어 있는 진영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운 그곳에서 내가 웁니다. 울어버려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을 세운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할 것은 탐욕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드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그 진영이에요. 만나가 함께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함께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명하신 곳, 주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곳,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진영이었습니다. 그 진영에서 원망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이러한 원망의 우울함의 근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다 고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기가 아니에요. 4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자, 4절 말씀 보시면은 핵심은 something, 무언가, 고기가 아니라 someone, 누가입니다. 누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를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something, 고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 someone,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자,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거듭나면 됩니다. 그 거듭남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즉 애굽에서 광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거듭남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죽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죽는 은혜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광야, 홍해를 건너는 건 너무 쉽지만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또 그 안에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받은 것이 많지만 주님의 빈자리를 느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잖아요. 만약에 요즘 시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면 전부 하나님 영접할 겁니다. 이게 그냥 구름기둥이었다가 불기둥이었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였대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됐다가 밤이 되면 여기서 불길이 일어나면서 불기둥이 됐답니다. 이걸 보고도 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면 뭘 하면 만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만나가 있었습니다. 뭘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곳이 광야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서운하셨겠죠? 너무 서운하셨을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 여호와가 계시는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겁니다. 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멸시감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곡이라는 것은, 갖지 못한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원망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갖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보지 못해서 원망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울만하다고 실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도 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꾸라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주님이 군대를 세우시거든요. 출애굽한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군대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군대를 안 주신 거예요. 진짜 바라던 걸 안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해에 군대를 세우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우리에게도 군대가 생겼다. 이제 이 넓은 광야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아니었습니다. 군대였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군대를 1년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을 모으셔서 60만이라는 군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르우벤 지파는 공병으로, 갓 지파는 보병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군대를 가지고 일했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옳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상식대로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내 상식대로 일하시지 않고요. 언제나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세우신 다음에 딴짓을 하십니다. 군대 세우면 뭐 해야 돼요? 군사훈련 해야 됩니다. 근데 군대를 세워놓고 민수기를 쭉 읽으면요,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사이에 부정을 밝히는 방법, 헌물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 규정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11장에 갑자기 출발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군대를 세우시고 군사훈련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출발해. 설상가상으로 군대가 출발하면 제일 앞장서는 선두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두부대가 말씀을 읽으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정찰을 하고 쉴 곳을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낙심될 때는요, 주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낙심될 때는 그렇게 구하는 것을 주셨는데 주님이 그걸 가지고 내가 보기에 엉뚱하게 일하실 때 나는 화가 나고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봤을 때 무질서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그것이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 은혜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다른 인종들이 히브리어에만 나오는 그 뜻인데, 제가 아까 그 70인역이 그 아사푸스라고 하지 않았고 아리스모이라고 한 거 맞죠? 아리스모이고 여기 나오는 단어는 아사스푸스입니다. 아사푸스푸가 다른 인종인데
이거를 번역하면 오합지졸이라는 뜻입니다. 오합지졸.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군대를 가지고 행진을 했는데 오합지졸인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발도 안 맞고 엉망진창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오합지졸이고 내가 보기에는 가시지만은 주님은 이 군대를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모세는 한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이 4절 말씀에 누가를 자기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4절 말씀에 누가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책임과 책무를 자기의 짐으로 끌어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60만의 짐이 모세에게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은 내게 은혜를 입히지 아니하시고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 내가가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실까요? 12절 말씀,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내가 양육하는.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으리이까. 13절에, 14절에 나 혼자서는, 15절에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내게 그 마지막이 뭐죠?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하지 않음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나로 바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끝은 읽을 수 없지만 그런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몫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 아버지가 하실 일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누가의 자리에 첫 번째로는 내가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와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는 곳에서 해집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실 영역이라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주지 않은 것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 모든 짐을 주님 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나의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담임 목사님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육신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리며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나님, 광야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지 않는 것으로 흙탕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붙잡고 혼란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something,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무너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someone,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배로운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새벽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서 약해서 죄짓는 것이 아니라 악해서 죄짓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눈물의 뿌리를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십시오. 탐욕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